신약성경 347쪽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가 성경이 된 것입니다. 이 디도 참 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전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산 것을 봅니다. 복음을 위해 산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또 사도의 직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혈혈단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낳은 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서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역자들이 있고 또 믿음의 제자들도 있지만 특별히 세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나의 영적 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도입니다만은 디도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 먼저 바울이 나의 영적 아들이라 여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있는데 먼저 쓴 편지가 전서고 두 번째로 보는 편지가 후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 1장 1절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인 진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 후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정말 자기 자녀처럼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인물이 있는데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자인데요. 내자. 성은 오시입니다. 오시. 오시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네? 오네시모. 예.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빌레몬서에 등장하는데 이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감옥에서 만났단 말이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따라 살다가 갇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특별히 자기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다가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일이었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거기에서 바울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아들이라고 일컫는 인물이 또 한 사람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도입니다.
이 디도는 바울을 어디서 만났을까? 아마도 안디옥에서 만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디모데는 성격이 좀 유하고 좀 마음이 약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디모데와는 좀 다르게 마음이 담대하고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 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일에 또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는 오늘 또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레데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일꾼들을 세우고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아들처럼 여기는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편지를 쓸 때는 보통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고 안부를 전합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미 알고 있는 사이지만 디도에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자,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리저리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길을 찾은 거죠. 길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 번도 길을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다른 서신에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고, 오늘 여기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 이 당시에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끔찍한 단어입니다. 자기 인생을 부정하고 싶은 단어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비참하고 내 인생이 처절해서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세상의 노예들은 어떤 권력자나 또 부자나 또 제도권 속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정말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이 없어요. 자기 삶이 없어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해요. 자유도 없습니다. 죽도록 일만 하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요. 그게 바로 노예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노예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노예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어떻게든 숨겨보고 싶은 그런 단어인데,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감사가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거기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이면서도 또 종으로 사는 그런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여 있다는 거예요. 돈에 매여 있지 않고, 권력에 매여 있지 않고, 세상에 매여 있지 않고, 죄에 매여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나는 세상의 노예가 됐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그런 고백일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의 노예로 살아갑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도 빼앗기고 시선도 빼앗기고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짓눌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같이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또 둘로스로 또 하나님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힘겨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고백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도이다.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때로는 몸이 고달프기도 하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지만 그것 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주의 제자들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신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들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내가 가기 싫은데 안 가고 그것은 주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주의 사도가 아니에요. 주의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불렀잖아요,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고백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것을 알고 살아가지만, 믿고 살아가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아버지의 그 영광의 나라에 가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노예로 살았다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매여 살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가를 그때는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될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셔서 보내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는가? 여기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자, 1절과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첫 번째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세 번째로는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종으로 불러주셨고 사도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부름받았다는 것도 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았지만 내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 사명을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주님 뜻에 순종해서 가기는 갔는데 내가 여기 왜 왔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사명을 알지 못하면 가는 것까지는 잘했지만 거기에서 삶의 열매들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이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종으로 부름받았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 땅에 죽음이 왜 온 겁니까?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살다가 육적으로도 죽음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고 그 생명을 바울이 누릴 뿐만 아니라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영생의 확신을 갖는 사람, 영생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나만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이렇게 음식점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납니까? 야, 이거 너무너무 맛있다. 혹시 누가 생각나요? 말하기 곤란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부모님이 생각날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라면 자녀들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여기 교회 구역장님들이라면 우리 구역 식구들이 생각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면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나만 먹어야 되겠다. 이기적인 거죠. 사랑은 여기에서 꿈틀거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됐어요. 복음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은혜를 누렸는데 나 혼자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간다. 나만 예수 믿겠다. 그 이기적인 것이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또 우리를 보내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사도로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분명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만 누리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기회를 따라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2절 말씀, 우리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다. 진짜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전하라 하신 거, 전하라. 이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바울만 전도의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모두 전도의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3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바울이 분명한 자기 사명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또 선교하는 거예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도에게 이제 안부를 전해요. 4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울과 같은 영적 자녀들이 있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 명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의 아들을, 믿음의 딸을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낳은 자녀를 갖는 이 영광과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진심으로 바울은 영적 자녀인 디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은혜와 평강을 바울은 누구보다 깊이 알았거든요. 누렸거든요. 그래서 디도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요, 특별히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 귀한 은혜와 평강,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은혜와 평강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 우리에게 돈도 필요할 수 있고, 지식도 필요할 수 있고, 건강도 필요할 수 있고, 또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주어진다 해도 은혜와 평강이 없다든지, 은혜와 평강이 부족하다든지 그러면 우리 인생이 허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도에게 보내는 이 서신을 우리가 또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먼저 바울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종들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바울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영생의 소망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울에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사명임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자기 자신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디도,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또 중요한 중보자들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